제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처음 계획할 때 십계명 설교는 2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나누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2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계명을 2번의 설교로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십계명 설교가 또 그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2번이 아니라 이제 10번의 10계명을 하나씩 설교하기로 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10번째 계명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12번에 걸쳐서 이 십계명 설교를 하게 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동안 십계명 설교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이 너무 율법적이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삶에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부담에 대한 그 생각들, 또 경험들,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한 계명씩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도 가끔씩 얘기 나눴기 때문에 충분히 십계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에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또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 십계명 설교하는 동안 준비하면서도 또 말씀을 나누면서도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도전적이고 귀한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입니다. 왜 이 계명을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넣으셨을까요? 왜 이 10번째 계명이 십계명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점들, 또 우리가 도전받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0번째 계명은 왜 우리가 십계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되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2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탐심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또 갖게 되는 탐심이 죄의 뿌리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도둑질의 대상은 결국 이웃의 소유에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심을 품게 되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빼앗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을 품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행동으로 옮겨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서 그 이웃의 소유를 완전히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번째 계명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도 이웃의 집을, 이웃의 소유를 탐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범하게 되는 죄에 해당됩니다. 존 맥케이 목사님은 이 탐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탐심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를 가지려는 강한 욕망인데, 이 욕망은 탐내는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에 대한 인식에 의해 자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웃의 아내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뭔가 강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국 간음이나 도둑질을 범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웃의 종이나 소유물이 너무 탐이 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갖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탐심 때문에 거짓으로 증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계명들에서, 앞에서 언급됐던 그 다른 계명들에서 어느 정도는 같이 함께 설명할 수 있는 탐심의 문제를 굳이 왜 떼어서 이 10번째 계명에 따로 강조하셨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설명했던 그 계명들에서도 이 탐심은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 떼어서 정말 중요한 계명으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의 계명으로 떼어서 강조하셨을까요? 첫 번째 계명부터 해서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먼저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만드는 그런 마음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먼저 그것을 단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 라이킨 교수님, 위튼 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이 필립 라이킨 교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은 우리가 겉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는 이런 어떤 외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간음을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십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이라는 마음의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온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탐심을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으로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가 바로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그 모든 죄의 그 깊고 깊은 본질적인 그 내용은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이 탐심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 그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라는 그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온갖 죄들을 다 짓도록 만드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그 마지막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셔서 인간의 죄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그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고 뿌리기 때문에 그 탐심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아픔과 상처로 서로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런 집을 사고 연봉이 얼마더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더라, 누구 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연봉이 얼마더라.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기쁨만, 감사만 있질 않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부러움이 생기고 또 불평이 올라오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고 자신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험담할 수도 있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내리까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겉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우리 삶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며
서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관계들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탐심에 휘둘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바운더리에 있는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망하게 하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탐심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탐심은 죄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받게 하고 심지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탐심을 버리면서 살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탐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탐심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탐심 때문에 여전히 그 일들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탐심이 너무나도 싫고 지긋지긋하고 그것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다시는 탐심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더라도 과연 탐심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무리 탐심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해도 내가 결단하고 나는 더 이상은 탐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아무리 단호하게 결단을 한다고 해도 그 탐심의 문제로부터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나고 싶고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죄의 유혹을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유혹을 받는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10번째 계명에서 탐심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갖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 가지 역할도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참고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근거해서 죄가 되는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그 기준, 왜 그것이 죄인지를 설명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죄가 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문제인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는데 이제 3차선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 도로의 스피드 리밋이 55마일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통 그 이제 55마일 도로인데 대부분 제 앞에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이 대부분 다 60에서 65마일로 계속 달렸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따라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부터 속도가 줄기 시작하더니 모든 차들이 55마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찰이 있었어요.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에서 경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차 바로 앞차, 바로 옆에 2차선 차, 1차선 차들 모두가 다 동시에 55마일로 다 똑같이 그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1, 2분 쭉 가다가 1차선에 있는 차들이 하나씩 56마일, 57마일 그렇게 속도를 조금씩 내면서 경찰차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더니 좀 더 앞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60마일 이상으로 확 속도를 내면서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1차선에 있는 차들도 56마일, 57마일, 60마일 하면서 그 시야를 벗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경찰차가 등장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스피드 리밋을 다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대로 그대로 살아도 우리는 전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 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탐심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잘못이고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뭘까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다면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자인 폴 트림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너 이거대로 못 살면 너 죽어, 정죄하고, 너 지키지 못했네, 넌 아웃이야.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야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살도록 만드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우리는 조심하면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탐심이 죄이기 때문에 탐심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어도 여전히 탐심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등 가운데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정말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더 이상 여기에
지배받고 싶지 않은데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물어봤던 것처럼, 그러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서 모든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회복한 것 같다가 다시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전히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때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고 교만하며 스스로 높이려는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생겨먹기를 그런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싸움을 하도록, 이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거기서 아웃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탐심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금지하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서 실패를 하고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몸부림쳤던, 외쳤던 이 탄식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아무나 그런 탄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그 죄의 모습,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고 기회도 없고 회복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풀어나가기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완벽하고 이제는 괜찮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질 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염려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높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그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탐심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탐심이라는 그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발견할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래서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운데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탐심 때문에 우리 이웃을 해하고 모략하고 상처를 주고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은혜를 누림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